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권세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며 그 존재를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을 거부하시지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미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해서 매우 슬퍼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은 기쁨이 아니라 슬픈 소식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의 믿음은 헛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믿는 찬 믿음의 소망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빈 무덤에서 그들은 다만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요한에게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첫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복음이 시작되는 첫 증거이자 근본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빈 무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빈 무덤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임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눈으로 확인한 두 제자가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경험을 통한 믿음에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을 확실한 증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와 이성과 경험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확인되고 채워질 때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영생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 유일하고 고귀한 선물을 받은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근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염려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슬픔과 근심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충분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뻐서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마리아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물을 제자들만 독점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생과 평안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달려가 주님의 평안과 죄용서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사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도마가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체험과 이성을 의지할 때에 믿음은 회의와 의심에 갇히게 되지요. 이런 믿음에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좁은 세계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말씀을 재단하기보다 말씀으로 경험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둘 때 우리의 의심의 빗장은 풀고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회의와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와 달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우리의 눈과 손으로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담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에 차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 의심이 회의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든든히 붙잡는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의 회의와 의심의 빗장을 풀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믿는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이성과 경험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확인되며 채워질 때에 더욱 온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의 눈물을 닦기에 충분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제 가운데 근심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아기학교와 어하나도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신실하게 따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기도하며 올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더 깊이 알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